더울 것 같아요. 근데 청량 음료와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대하는 영혼의 그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돌보심을 받으십시오. 돌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살고 있는 호주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며칠 전에도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줄 알았나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저는 호주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안식년을 얻어서 호주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호주는 모든 게 다 한국과는 반대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계절이 반대잖아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나라 이 호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5, 6월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데 우린 6월부터 감기에 걸리기 시작해가지고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 일단은 운전대가 반대에 있어요. 운전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전기 스위치도 달라요. 전기 스위치도 켜고 끄고가 한국과는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도꼭지도 반대예요. 온수와 냉수를 트는 그 꼭지가 밸브가 반대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한국과 호주 모든 면에서 다 정반대인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던 우리가 모든 것이 정반대인 호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호주에서는 호주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괜히 고집스럽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한국처럼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일례로 여러분 한국처럼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주행. 나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나와 부딪힌 그 사람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왼쪽으로 운전한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샤워할 때 냉수를 틀어야 되는데 괜히 온수 밸브 잘못 틀어가지고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굉장히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는 이곳에서의 룰대로 사는 게 신상에 편하고 또 안전한 겁니다. 다르지만 어떡합니까? 적응해야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묵상해 보게 돼요. 우린 지난 1월 한 달 동안 새벽 시간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신명기서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긴 세월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야 가자 말씀하셨고 예 그러죠 하고 순종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걷고 걸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나온 애굽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애굽과 가나안은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북반구의 대한민국과 남반구의 호주가 완전히 100% 정반대인 것처럼 애굽과 가나안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이 어떤 땅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은 어떤 땅인가? 애굽은요 내가 주도하는 땅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린 후에 열매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땅,
그 땅이 애굽 땅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농사 짓고 내가 얻은 수확물로 내가 살아가는 땅. 그게 애굽 땅이었던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적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가 많이 안 올 것 같죠. 하지만 이 애굽만큼은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고대로부터 농업이 발달된 국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이 풍부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중동, 가나안의 그 중동의 고대 근동아시아의 모든 땅이 메말라도 애굽에서만큼은 나일강이라는 큰 물이 있어서 절대로 곡식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부족들과 족속들이 다 애굽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러면서 구걸하는 이런 모습이 수시로 연출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런 땅이었어요. 내가 씨를 뿌립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뻗어 올리는 것. 그러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하지만 어디 하늘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의 비를 내려줍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나지 아니할까 근심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린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는 존재인데 하지만 애굽은 그렇지가 않아요. 애굽은 늘 항상 물이 있는 겁니다. 나일강 물을 퍼다가 굳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내 논과 밭에 물을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곡식이 잘 자라는 거죠. 나만 부지런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여기저기 아침 저녁으로 물 대고 씨 잘 뿌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면 또 남과 비교해서 경쟁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땅. 그 땅이 애굽 땅이었던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일군 성공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낸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는 그 성공은 오로지 나의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땅. 그게 애굽 땅이었던 거죠. 반면에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평지가 별로 없어요. 산과 골짜기가 대다수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고이면 좋겠는데 그 땅은 그냥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이지를 않죠. 비가 오지 않으면 씨 뿌리는 땅에 갖다 댈 물이 없는 겁니다. 큰 강이나 바다가 있어서 큰 강이 있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 가서 물 길어다가 내 농가밭에 물을 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아니 무슨 가나안 땅은 비만 내리면 그 비가 다 땅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고인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비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곡식이 자라고 그래야 수확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 열심히 가꾸는 것, 그게 풍부한 수확물을 완벽하게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농부는 늘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근심하며 심히 애타는 땅, 애만 태워야 하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돼서 풍부한 수확물을 얻는다? 여러분 그건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노력과 공이 많지 않으니까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완벽한 내 노력으로 얻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걸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감사가 넘치는 땅, 나눔이 풍성한 땅, 그 땅이 가나안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땅, 이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가나안 땅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애굽을 묘사하는 10절 핵심은 너희가라는 단어에 있어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 반면에 가나안을 묘사하는 11절의 핵심은 하늘에서입니다. 12절의 핵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땅, 그게 애굽이에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게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확히 이렇게 정반대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땅에서 살다가 완전히 다른 저런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과 정반대인 땅,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난날 애굽과 같은 삶은 결코 살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애굽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가나안에서 삶을 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응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유예 기간 동안 걷고 또 걸으면서 애굽에서의 모든 때를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광야 40년 이 또한 하나님의 가나안에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큰 배려이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 이스라엘은 택함 받고 구원받은 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을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에요. 자아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 곳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이게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가 주도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사는데 저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와 내가 충돌합니다. 내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힘을 기르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요. 좋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죠. 그때부터는 수성이 중요한 겁니다. 얻으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애쓰고 계속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여유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던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와 같은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지난날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었다면 이곳에서는 과거의 세상에서의 삶을 버리고 일단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만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는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지쳤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내가 바라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러다 절망해. 안 되는구나. 그 가운데서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낙심. 세상 속에서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데 나는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늘 한계를 발견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나의 한계 때문에 실망하고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면서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여유 없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삽니다. 뭔가를 가졌다면 언제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한마디로 훅 가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여유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안식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유 없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마음의 안식이 찾아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양도하고 인도하심만을 잘 따라가면 되는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처음만 그런 겁니다. 아 편하다, 아 행복하다, 이토록 좋을 수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고개를 드는 것이 있죠. 내 인생인데, 내가 숨쉬고 내가 밥 먹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일해서 돈 벌고 그래서 사는 내 인생인데,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생겨요. 더 갖고 싶다, 더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도 용기 있게 행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마음에 꺼림칙합니다. 명분을 얘기해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달려가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서 누리던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 죄성을 가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절망합니다. 또 낙심해요. 또 괴로워하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살던 삶을 호주에서 살면 큰 사고가 나고 때로는 그게 범법이 되어서 페널티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려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어찌하든지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룰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주장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해서 내가 이루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하시면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애굽처럼 사는 삶, 이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샬롬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샬롬의 땅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기대하면서 주변 나라가 애굽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인간왕을 갖고 싶다, 나도 내 주도적으로 뭘 하고 싶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의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샬롬을 잃어버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지만 가나안에서 애굽에서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명약관하죠. 그토록 아름다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린 이걸 경각심을 갖고 이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서는 돌보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청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어코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내가 끊임없이 내 주장을 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주의 돌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그 새벽기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함께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선지동산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인생을 헌신한 많은 동기들이 있어요.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는 5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 교계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여럿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는 그냥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뭐 점수 맞춰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또는 주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뭐 점수에 맞게 어느 학교 어느 과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신학대학원만큼은 그래도 결단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그런 굳은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학교 1학년 때의 믿음은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정말로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동기들을 그때 당시에 동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친구는 굳이 목회를 안 해도 참 잘 살 수 있을 텐데, 많은 헌신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머리도 좋아요. 실력도 갖춰져서 뭘 해도 잘할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교육전도사를 하죠. 그러다가 강도사가 돼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 친구들은 일찍부터 교회를 담임하는 개척 목사가 되어서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동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흐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공이 나타나는 모습은 그토록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실력들이 20년, 25년 목회하면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 같은 50대 중반의 목사는 목회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저도 20대 후반에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목회를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사업한다고 그러면 목사님 이러면서 말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주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것,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 소망이 사라져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 거죠. 순종 말고는 할 게 없도록 계속해서 몰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만족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의지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계획을 열심히 수립하고 추진하고 또 이루기 위해서 아등바등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도 까먹고
믿음도 팔아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늘 기도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실력 좋은 거 다 압니다. 머리도 좋으시고요. 세상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실력 갖고 있다는 것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이상 세상에서 실력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실력 믿고 계속 달려오다가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거 다 쓸데없구나.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풍성함이 경험됩니다. 감사가 넘쳐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이 감사를 나누는 거죠. 그때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어 매 순간 주 앞으로 나아가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주의 돌보심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소망, 내 주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결국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실 때 하나님이 알아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오직 주님께만 주목하며 주의 돌보심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실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